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착각, 우리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비록 못 입어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대답 아닙니까? 부모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정작 자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정작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부족함 없이 다 맞춰주고 해줬잖아. 그런데 뭐가 불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도 정작 상대방이 원하는 그 포인트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잘해준 것이 아닐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잘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나름 하지요. 정말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분명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우리의 착각 위에서 세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짚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인트를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안하게 살아갈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이때가 딱 교만해지기 쉽고 죄 짓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다윗이 또 기특한 생각 하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다윗이 자기만 화려하고 멋진 궁전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도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왕이 자기만을 위해서 왕궁에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함께 이 이야기를 했던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귀중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누가 봐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하니까, 매번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 교회를 위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괜찮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결정했으니까 잘하시겠지, 맞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잘못 판단하잖아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반대를 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다 좋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이것을 묻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다 괜찮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좋으면 됐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과 나단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더 큰 착각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살아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요. 그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또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난주에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실제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다윗이 행동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뭐지요? 유명하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 언약과 메시아 언약.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전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 사사시대보다 하나님은 더 평안하게 더 영원히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를 이어서 후손들이 왕이 될 터인데 그 왕위가 이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를 그때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사실 이 다윗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사라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진짜 여러분이 인생에 고난 끝 행복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더 힘든 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더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사탄의 공격도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영원한 은혜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물론 다 큰 자녀를 때릴 수는 없지요. 또 말한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잘못해도 그냥 놔두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 되라고, 더 좋은 사람 되라고 우리가 매를 들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가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에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더 잘 되라고 매와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사랑의 매를 맞을 때에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사랑의 매도 맞을 때는 아파요. 매와 채찍을 계속 맞으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느낄 때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참다가도 여러분 이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으면요, 빨리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미운 짓 했다고 정말 호적에서 파버리십니까? 물론 말은 우리가 그렇게 했지요. 호적에서 파겠다고. 그런데 파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끝까지 품고 가는 것이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실 거야. 나를 반드시 은혜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지금 힘든 길을 지나가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캄캄한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터널의 길을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은혜의 언약을 듣고 나서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과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을 꼭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19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화면 보시고 시작.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은데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큰 은혜를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은혜는 너무 작은 은혜에 불과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니까 사람의 법으로 볼 때에 통상적인 사람의 법,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은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그 다음 절에 고백을 하지요.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는요, 나에게 큰 은혜가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저 사람은, 저 집은 정말 잘 나가는데 은혜가 있는데 오늘 나는 왜 이럴까? 오늘 나에게는 왜 큰 은혜가 없을까? 나에게는 왜 자잘한 은혜밖에 없을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사실 다 은혜잖아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요,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지나왔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해석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도 해낼 수 없는 것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알겠는데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누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큰 은혜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전의 은혜도 크지만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우리 앞에 펼쳐질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간구할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손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작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말지,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냥 있구나, 그게 아니라 간구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그것을 간구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